시편에 보면 89편 4절에 보면 나는 내 언약을 깨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구속력이 있고 강력하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변경하시거나 또 취소시키시거나 또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밟듯이 밟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Come, 오라. 짧은 말 한마디 하셨어요. Come, 오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Come, 오라. 그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물 위를 걸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왜 물에 빠졌냐면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과 잘 섞은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를 떠벅떠벅 걸어가고 있는데 풍랑이 치니까, 폭풍이 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물에 빠졌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공포와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엄습하니까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끄집어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온전히 섞일 때는 말씀의 능력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과 온전히 섞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들 안에 섞이지가 못한 거예요. 말씀과 이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그들이 해방될 수 없는 그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것도 은, 보석, 온갖 값진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탈취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해방되니까 이들은 믿은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믿음이 잘 섞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향하여 달려오듯이 으르렁거리면서 막 쫓아오는 것을 본 순간 간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송장을 치르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 끌고 와서 이같이 대우하느냐?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100배나 더 낫다라고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말씀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현상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믿음이 말씀하고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가 느끼는 생각들, 자기가 체험하는 생각들, 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으시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물벽을 만드신다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씀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가 딱 돼요. 아론이 소고를 치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코 어떤 환경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입으로 전하겠습니다. 삶길을 가는데 목이 타들어가요. 물도 다 떨어졌어요. 정말 하늘이 노래요.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막 뛰어가서 물을 보는 순간 뒤로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물이 썩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현상을 말합니다. 물이 썩었잖아요. 이거 먹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믿음이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을 퍼 마시면서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 거 진짜 믿을게요. 내가 원망 안 할게요. 내가 확신해요. 그 믿음하고 잘 섞여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요. 이 12명은 리더들이에요.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인정받는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보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땅을 주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은 너무나 큰 성벽이 두르고 있고 그들은 무기로 무장해 있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그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겁니다. 여러분, 그 10명이요 하나님 가나안 땅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믿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상 앞에서 믿음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우리 망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도 생명 위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들은 그들의 탈취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웁니다. 엉엉 울어요.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믿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믿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 거 믿는다 그랬잖아요. 안 믿어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의 믿음이 처음엔 잘 혼합됐는데, 하나가 됐는데 환경 때문에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겁니다. 느껴지는 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심심해가지고 이 글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음 너희 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Come!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포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대성통곡합니까? 왜 나여야만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붙들고 원망하고 아내를 붙들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네 병 치유했어. 이 말씀에 왜 학대를 안 시킵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박장대소해야죠. 우리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건강이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섞일 때 효력이 나타나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섞였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요, 두려움이 그에게 파고들으니까 믿음하고 말씀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병 걸리면 부정적인 걸 상상합니다. 장례식을 상상하고 이별을 상상하고 슬픔을 상상하고.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 과학자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인이 한 말이 아니고,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괄 처리됐습니다. 우리 죄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일괄 처리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질병의 치유나 형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특별 혜택, 부가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병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된다.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내 자식 있잖아요. 내 남편 있잖아요. 하나님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 그거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괄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죄 문제 끝났습니다. 질병의 문제 끝났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끝났어요. 부가 서비스로 남겨둔 거 없어요. 죄만 해결하시고 질병을 남겨두시고 저주를 남겨두신 게 아니라고요. 한 번에 끝냈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둠이 한 번에 끝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게 말씀이 들어갔을 때 모든 혼동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 병 고쳐줄 겁니까? 이런 기도 제발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서 머리 디밀면서 나 좀 기도해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산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마. 왜 자꾸 산 옮겨달라 그래? 명령을 하겠잖아요. 산을 향해 명령을 하겠잖아요. 명령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씀하고 섞이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해도 효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내버릴까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일괄 처리가 됐는데 왜 조각조각 낼까요? 자기 수준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왜 사람들이 치유나 형통을 말하면 편견에 사로잡히냐면 책임의 피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함은 책임의 피가 없어요.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채기 맞으면 너희가 남을 받았다고 병을 명령했는데 안 나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잇따르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조각조각 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이미 다 끝냈어요. 어떤 분들은 죄 사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죄 사함은 끝났어요. 하나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죄값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값도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질병의 값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질병의 값도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 목사님, 왜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질병, 모든 사람의 저주 다 끝을 냈어요. 하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죄 사함 효력이 나타나요. 근데 좀 의구심이 들어요. 죄 사함만 믿고 다른 건 안 믿으면 가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온전히 섞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물에 푹 빠진 거예요.
그의 믿음과 말씀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는 하고, 하지만 이 믿음은 이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했다라고 끝없이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말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그랬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지함이 없단 말 없어요. 오늘 예수 믿다가 내일 교회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죄와 우리 저주, 우리 질병,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슴 속에 마치 대포알이 뚫고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가슴 속으로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Come, 오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내가 너희 기쁘게 하겠다. 니네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